지금 대념처경 네 가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 중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은 몸에 대해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보지 않고 더럽고 염호스럽다고 파악하는 부정관 수행으로 탐욕을 몸에 대한 끈질긴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원동력인 가래를 제거하게 해주는 가장 최상의 무기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왜 거머쥐게 됐죠? 이 몸을 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나요? 네, 그곳이 아주 붉고 붉은 비밀의 방처럼 아름답고 거기 가면 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몸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가래 때문에 어머니 자궁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몸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덥석 거머쥐었지만 이제 실제로는 좋은 거라고 잘못 알았던 그 무지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라고 즐거울 거라고 이 몸이 영원하고 나인 것이고 이제 아름다울 거라고 이렇게 덥석 거머쥐었는데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항상 배고픈 병에 시달리고 조금 뭐 수행만 하고 나도 피곤해지고 그래서 좋아해서 하여튼 즐겁고 아름다울 거라고 좋아해서 덥석 거머쥐었는데 이제 고통만 당하고 있지요. 몸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뭐 눈이 띄어지고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실제로는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부정관 수행을 보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정관 수행은 가래의 탐욕을 극복하는 최상의 무기로서 첫째는 살아있는 자신과 살아있는 요 자신의 몸 32파트 있죠. 32상과 타인의 몸 32파트 이게 32상 안팎을 수행함으로써 이 부정관 초선정을 성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대 이 몸에서 지수화풍 4대 수행을 함으로써 또 이제 4대 수행은 이제 건접삼매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지만 요 4대 수행도 부정관 수행이고 그리고 셋째는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 요 30 이상 수행은 가시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상 주제이고 4대 수행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4가지 근본 물질의 구분 이것은 건접삼매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삼마타 수행이면서 잇바사나의 시작 물질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상 주제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친 대상의 강렬함 때문에 쉽게 선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단점은 대상이 거칠고 혐오스럽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정에서는 이게 이 해골의 혐오스러움, 부푼 시체의 더러움이라는 거 일으킨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에만 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대념처경의 5가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말씀드렸고 오늘 6번째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인데 다시 비구들이여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구는 자신의 몸을 거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끝난 후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대와
그 과거의 무명 애치 행류 그 업식이 딱 순간 거짓으로 모아져서 새로운 삶 존재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생명이 딱 끝난 뒤부터 이 몸을 해체하는 그 불의 그 온도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의 온도 요소, 그게 외부의 온도 요소와 닿아가지고 이제 서서히 시체를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시체를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 부풀다가 뒤에는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풀어 오른 시체는 그 몸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형상을 담아낸 자에게 적절한 명상 주제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부풀어 오른 뒤에 이제 빠르게 검푸르게 퇴색되어 가요. 그래서 피부의 색깔이 이게 이제 검푸르게 퇴색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부의 색깔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부의 색깔을 담아낸 자에게 적절한 명상 주제입니다. 그리고 9 구멍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면서 문드러진 시체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줄 정도로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검푸르게 색깔이 퇴색되어서 고름이 흘러내리면서 그 문드러지는 시체를 볼 때 그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떼인구 부정관 수행하는 곳에서 좀 늦게 출가하셔서 아마 그 위장 대장 쪽으로 어떤 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신 그 비구 스님 말씀드렸죠. 돌아가시자 이제 그 고향 그 가족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좀 한 4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째 되던 저녁에 이렇게 정말 부풀고 아주 배가 가사로 덮어놨는데도 아주 부풀어서 혀는 이렇게 혀가 튀어나오고 아주 검푸르게 부풀었습니다. 아직 문드러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저녁에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혀도 나오고 온 구멍으로 그 도량에 있는 정말 그 새뜨기 파리들이 다 달라들어서 얼굴이 까말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 갓살을 수한 스님의 모습에 친근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친근감을 느껴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배가 너무 차츰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너무 부푸니까 그래서 배를 이렇게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그 썩은 피가 이렇게 입으로, 코로 이렇게 귀로 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 썩은 피가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친근감, 또 스님이시다, 네, 그런 친근감 때문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살짝 눌러봤는데, 이렇게 피가, 썩은 피들이 구멍들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한 발짝 움찔 물러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풀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검푸르게 되고, 요까지는 살짝 그 혐오감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하여튼 썩어 문드러질 때에는 혐오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덕묘지의 관찰 첫 번째가 지금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 차례로 순서대로 이제 해골이 되어 그 가루가 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는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거기에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이 심장이 멎을 거라는 것을 그때 좀 본능적으로 감지한 그 두려움, 이 몸 또한 저와 같이 이렇게 시체가 될 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감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문드러진 시체는 몸의 상처와 연결된
악취 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화환이나 향수 등으로 그 인도 사람들은 꽃들이 많기 때문에 화환 꾸미기 정말 좋아해요. 뭐 아침마다 길거리에 꽃을 꺾어가서 부처님께 올리고 답전에 올리고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올리고 자기 머리에 하나 꽂고 그렇게 화환이나 향수 등으로 치장해서 배어 나오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사람에게 문드러진 시체는 적절한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그 자신의 몸을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진 시체를 보는 것처럼 지혜로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예, 이제 그 바깥의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안으로 비추어 봅니다. 요게 좀 쉬운 방법이고 또 자신의 차츰 미래로 가서 자신의 죽음, 이 생명 기능이 끊어지고 난 뒤에 이 몸을 그 시체, 이 몸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죽은 시체가 딱 심장의 생명 기능이 끊어지면서 이것은 제가 죽음 명상 때 잠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새카맣게 그 탁 딸깍 죽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차츰 이제 죽은 뒤로 어떻게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그 모습, 이것은 안에 이제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부정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대상으로는 건접삼昧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죠. 엄청나게 이것에 대한 쥐착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대상은 초선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는 건접삼昧만 도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바람과 온기, 그 지수화풍 사대와 그 의식, 그 무명예치로 또 새로운 생을 가래해서 새로운 업을 지은 그 업의 가부, 행류가 이렇게 가합되어서 이제 식명생 유깁 족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람과 온기 사대와 의식이 가합되어 이 몸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먹고 말하고 가고 서고 앉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바람과 온기 그 사대와 의식, 이런 현상이 흩어지면 이 몸도 썩어가고 부풀고 문드러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깥에 그 지금 부풀어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를 보면서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러 갈 때는 요즘에는 이제 영안실로 가면 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체를 이제 직접 보기 참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뭐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감추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얀마나 겐지스나 그 티베트에 그 조장하는 곳 등에 가면 이제 이런 귀한 명상 주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얻지 못하면 리얼한 그 시체 해부 영상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시고 거기서 한 표상을 취하셔도 됩니다. 예. 또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영상 또는 TV에서의 한 장면 또는 어떤 해부도 책자에서의 한 장면 이런 걸 취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의 그 시체를 보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그 명상 주제에 딱 눈을 감더라도 실제 보면 딱 남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이제 어디에 아수바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단박에 탁 달려가지는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스승의 지도를 받고 그 스승의 지도 아래서 하지 않으면 가서 이제 시체를 볼 때 뭐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난 듯한 그런 환영을 봤을 때의 그 공포감 등으로 그 정신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지도를 받고 어떻게 마음 챙김하면서 가라 그렇게 지도를 받아서
출발할 때는 그 장로나 그 소임자 스님께 제가 이렇게 아수바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묘지로 갑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지침을 따라서 마음 챙김하면서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시체 버린 그 묘지에는 또 그 장소를 좋아하는 맹수나 야수 그런 귀신들이 이것은 나의 구역이다라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왜 내 구역에 왔지? 그리고 걔들도 자기 구역에 오면 막 미친 듯이 자기 구역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맹수와 귀신들은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죽은 이승의 시체일 경우 아름답게 나타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그 도둑들이 자기가 버린 물건 살짝 헐리고 가거나 그들이 거기서 이제 휴식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그래서 공경에 처하거나 그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소임자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이 사람은 거기 아수바 수행하러 간 거예요 라고 해명해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표상을 보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힘겨진 보물 창고로 향하는 것처럼 희열과 기쁨이 생겨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자선실에 오실 때 와 드디어 자보기 위해서 자선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그 시간을 소중히 딱 숨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부정한 그 더러운 시체의 표상을 취하러 가고 오는 중에 우물가나 빨래터 등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 챙김하며 감각 기능을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두리번대지 않고 안으로 거두어들여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가고 오는 길에 특징을 잘 살피면서 갑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큰 바위가 있고 이렇게 특징을 잘 살피고 가야 그 가서 딱 무서운 어떤 환영과 마주치거나 실제가 벌떡 일어나서 올 때 막 엉뚱한 길로 정신없이 가지 않겠죠. 내가 들어가는 길을 잘 관찰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한 이유는 잘 관찰하고 돌아온 후에 그 표상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때 다시 반조해야 할 때 그 명상 주제를 다시 잘 차근차근 어떻게 갔어 어떻게 오는지 그 명상 주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또는 환영 등을 보고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가고 오는 길을 자세히 반조하며 동행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갑니다. 예, 둘이 같이 가면 그 사람이 자꾸 우리는 신경이 써요. 나라는 것 때문에 네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그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홀로 갑니다. 그래서 시체 가까이 이제 도달하였을 때는 그 바람을 덩치고 갑니다. 예, 그 시체 냄새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져서 왜 안 나 여기 내가 두려움이 생겨서 그 시체 가까이 못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덩제라 그랬어요. 그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겠죠. 예, 시체 냄새가 별로 오지 않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뭐 호수나 그런 계곡이 있는 그런 장소라면 그 가사자락 그 오소매로 이제 코를 막고 가라라고 이렇게 상세히 가고 오는 길을 설명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체가 이제 혐오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 부푼 것에 특정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벌레들이 파먹는 것, 해골이 되어 이어져 있는 것, 백골이 되어 사가 가루가 된 것 등의 그 어떤 특정한 상태, 그때 내가 탁 가서 봤을 때 그 어떤 특정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골이 되어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부풀어 있는 것이 좋은데 그 탐욕이죠. 그 가슴 마주친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그때 부풀어 있다 그러면 부푼 것에 더러운 시체 부푼 것에 더러운 시체라는 그 일으킨 생각 때문에 다른 번뇌망상을 제압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이제 검푸르게 문드러지고 있어요.
검푸러지게 문드러진 더러운 시체라고 그렇게 일으킨 생각을 이제 계속 함에 의해서 이제 번뇌막상들이 제압됩니다. 그리고 뜯어먹힌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에 더러운 시체, 해골이 된 혐오스러운 시체, 그렇게 이제 일으킨 생각,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때 그 표상을 취합니다. 그 동성애의 몸에서만 표상을 취합니다. 우리 끈질긴 가래 때문에 그 문드러진 그 이성의 시체라도 그 감각적 욕망이 수행자의 마음을 침범해서 머물면서 흔들리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아주 노련해졌을 때는 괜찮지만, 그래서 과거 이제 부처님들 곁에서 수행을 많이 했고, 요 부정관 명상 주제를 닦았고, 두타행을 했고, 4대 수행을 고찰했고, 정신과 물질 그것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했고, 그리고 사람이다, 나다, 너다, 중생이라는 그 인식을 뽑아버렸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쌍카라 우페카 정도 잠깐이라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그런 선행을 가득 채웠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선업의 씨앗을 심은 오염이 적은 수행자에게는 그렇게 부풀어 오른 시체든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든 그 표상을 탁 한 번 쳐다본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그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탁 봤죠. 그러면은 눈을 감아도 그 표상이 보이고, 눈을 떠도 그 표상을 쳐다보지 않아도 그 표상이 그대로 탁 보이는 것. 이렇게 이제 조건이 채워진 사람에게는 한 번 탁 보면 그렇게 탁 눈을 감아도 그 닮은 표상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그러나 그 표상이 탁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6가지 방법으로 파악하면서 그 표상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아주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색깔에 따라 얼굴 모습이든 그 피부색이 검다, 이제 또는 희다, 또는 노란 피부를 가진 시체이다 라고 그렇게 색깔에 따라 그 표상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특징에 따라 그 남자다 여자다 라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남녀가 아닌 그 어린 시체네, 젊은 시체네, 아니면 늙은 시체다라고 나이에 따라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양에 따라, 부푼 것의 모양에 따라 머리 모양은 이렇고 배는 이렇고 발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시체 전체를 파악합니다. 네 번째는 방위에 따라, 배꼽 위가 지금 이렇게 뜯어먹힌 그 짐승들에 의해서 내장이 파먹힌 이런 움푹 들어간 상태고, 다리는 멀쩡한 이런 상태, 배꼽 아래는 이런 상태네라고. 다섯 번째는 위치에 따라, 나는 여기 서 있고 시체의 머리, 손, 발은 이쪽 방위 쪽에 이렇게 지금 들어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위치에 따라 구분하고, 여섯 번째는 한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 시체는 아래로는 발바닥으로, 위로는 머리카락을 끝으로, 주위로는 피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요 안에는 32가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 한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30이상 수행에서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의 전체를 한정하여 취할 수 없을 때는 그 부푼 것의 일부를 취해서, 만약에 전체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이렇게 내동댕이 쳐 있을 때, 그럴 때는 일부를 취해서 이렇게 부풀었다라고, 이렇게 뼈 한 토막이든 그렇게 구분해서 잘 주시하고 표상을 잘 취하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합니다. 이제 만약 이제 요 6가지 방법으로 파악해도 딱 눈을 감았을 때 그 본 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관절에 따라, 터인 구멍에 따라, 올록볼록한 부위에 따라, 온몸의 사사시 지혜를 움직여 그 주의에 따라 라고 그렇게 세세히 분석하는 방법을 또 부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제 관절에 따르는 그 관절에 연결된 부위를 주시합니다. 이제 그 관절에 연결된 요 부위를 볼 때 우리가 혐오감을 쉽게 일어나게 해요.
줘요. 여기만 봤을 때하고 여기 연결된 요 부위를 볼 때 쉽게 혐오감을 일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관절에 따라, 그리고 터인 구멍에 따라, 팔과 옆구리 사이에 움푹한 곳, 배에 움푹 들어간 곳, 눈에 움푹 들어간 곳, 입에 움푹 들어간 곳, 그리고 이제 오목볼록한 부위에 따라 눈 구멍, 입의 안쪽은 푹 들어갔고 이마, 가슴, 무릎, 등은 불룩 나왔고, 이렇게 나는 불룩한 땅에 서 있고 저 시체는 오목한 곳에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도 안 되면 온몸에 사사시 지혜를 움직여 주의에 따라 구분해요. 요 시체 옆에는 돌이 있고 요 옆에는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게 사사시 주의를 잘 관찰하면서 합니다. 그럼 그때 덜컥 겁이 나거나 그럴 때 뭐 이 돌멩이가 날아온 것도 아니고 요 땅이 솟아난 것도 아니지라고 그때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온몸의 사사시 지혜를 움직여 주의에 따라 표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체와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땅, 돌, 풀들이 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거나 또는 환영으로 그렇게 보일 때 그렇게 공포감에 제압당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왔고 여기는 나무가 있고 여기는 바위가 있고, 그렇게 정확히 지금 현재 어떤 대상의 마음을 돕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부위가 선명하게 딱 나타날 거예요. 이제 선정수행은 그 표상이 나타난다라 그래요. 내가 막 나타나게 해야지. 안 했는데 탁 어떤 뭐 해골 부위가 탁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부푼 뭐 배 부위가 이렇게 눈앞으로 이렇게 탁 다가와서 나타나든지, 그래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위에서 뭐 부푼 것, 문드러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계속해서 그 표상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만약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될 때에만 그 시체에 가까이 가도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서거나 앉아서 그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합니다. 네, 우리 숨 볼 때 눈 감으라 해서 너무 깝깝했는데 이 시체는 눈을 막 뜨고 쳐다봐도 된다. 너무 강렬하고 쉬운 명상 주제입니다. 네. 시체 보러 가시고 싶으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합니다. 그래서 부푼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으킨 생각을 일으키면서 100번, 1000번 이렇게 눈을 떠서 쳐다보고 또 눈을 감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전향한다라고, 자, 눈을 뜨고 쳐다보고 마음으로 전향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본 걸 딱 눈을 감을 때 마음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음에 전향한다, 이제 마음으로 전향한다라고 이제 경전에서 말하십니다. 이와 같이 반복해서 수행할 때 익힌 표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은 눈을 떴다가 감았을 때 또는 감고 나서 딱 열로 떴을 때도 거기서 봤던 시체가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상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떤 대상 보고 눈 감아도 그 대상 보통 보이잖아요. 우리에겐 보통 선정력이 있습니다. 요 있는 선정력을 조금 이제 개발하시면 선정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자, 수행자가 이 표상을 잘 취하고 잘 간직하고 잘 구분하여도 만약 그 장소에서 수행의 정점에 이를 수 없으면 이렇게 탁 표상이 딱 부푼 시체가 탁 눈앞에 다가오는 듯 눈을 감아도 그 표상이 탁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때 뭐 5분, 10분은 있을 수 있는데 1시간 정도까지
지금 초선에 들지 못하고 표상이 사라진다든지 또 뭐 잡념이 떠오른다든지 유지는 되는데 어떤 마음에서 정말 혐오스럽다는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 수행의 정점에 이를 수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나 그런 것이 딱 제압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마음이 밖으로 달려 나가지 않도록 감각 기능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면서 그 자기가 왔던 길을 잘 반주하면서 그 큰 나무 작은 나무 바위 등의 방향을 잘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숙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도 그 행주자와에서 딱 그때 취했던 그 부푼 더러운 시체, 그것을 이제 잊지 않고 거기 본 그 부푼 시체, 그 대상을 향해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 말을 시킨다든지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많은 상태에 무의식 레벨에서 하잖아요. 그때 마치 숨을 알듯이 그때 본 부푼 더러운 시체, 마음을 걸로 향해서 그 대상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명상주제를 들고 오는 도중에 또는 와서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스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며칠입니까? 라고 날짜를 묻거나 또 뭐 수행처에 처음 방문한 사람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거나 스님 난 보이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거나 그럴 때 나는 수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모른 척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에 묵묵히 모른 척 하는 것, 나는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물으면 말해 줘야 하고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법하게 그 인사에 답례해야 한다. 수행자가 이렇게 이제 할 때 숨 잘 보고 있었는데 무슨 요일이에요? 화장실 어디예요? 그러면 요일 생각해서 말해주고 화장실은 저기예요 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숨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 명상 주제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 부푼 시체가 까마득히 이제 멀어져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날짜를 물으면 말해줘야 하고 질문한 것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알면 확실하게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사에 답례를 해야 한다. 네, 이것은 수행에 집착 않고 수행함입니다. 집착 않고 수행함. 그래서 객 스님을 보면 기꺼이 맞아야 하고 탑전을 돌보는 소인가, 보리수 떨 청소 소인가, 보살당의 소인가, 그 식당가, 욕실의 소인가, 서성가, 은사와 객성가, 길 떠나는 자에 대한 소임 등 모든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가 이런 소임들을 충실히 할 때 그 미숙한 표상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묘지로 가서 표상을 취하리라고 가기를 원하지만 이제 귀신이나 야수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밤이 되었기 때문에 묘지에 갈 수 없거나 그래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시체의 부푼 표상이 어제는 탁 부풀어서 딱 좋았는데 오늘은 뭐가 피가 한 줄 썩 가서 이렇게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푼 표상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검푸른 그런 상태로 썩어가기 때문에 이 부푼 시체처럼 얻기 어려운 명상 주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푼 시체의 이제 표상을 이렇게 소임을 살다가 또는 갔는데 이렇게 문드러진 표상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수행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앉아서 자 이제 그날 탁
적합하게 부풀었던 그 표상을 본 그날로 갑니다. 그래서 그날 요 문으로 이렇게 이 수행처를 나가서 저 윗방향 그 산길을 들어섰고, 그래서 큰 소나무가 있었고 바위가 있었고 그 왼쪽 길로 향했고, 얼마쯤 가서 그 뭐 개미들이 막 또 물어나르는 개미들과 나무 덤불이 있었고, 거길 안쪽으로 가서 움푹 패인 곳에 누워 있는 그 부푼 시체를 봤잖아요. 그렇게 그 가글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전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북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각각 주위 여기 돌이 있었고 여기 나무가 있었고 뭐 이렇게 황토색 같은 거기 있었는데, 그때 요 부푼 시체가 있었던 그 표상을 그때 기억합니다. 기억한다 그러면 그 순간이 지금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음 안에 그때 봤던 부푼 시체의 표상을 딱 지었죠. 자, 지어서, 자, 그래 그때 나올 때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 그리고 묘지에 나와서 이런 형태의 길, 건바위, 건나무를 지나서 이런 또 오다가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옵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게 물었고 이렇게 대답했고, 그렇게 해서 소임을 살고 지금 여기 앉아 있다 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가고 오는 길을 반주합니다. 이처럼 반주할 때 그 표상이 다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부푼 시체는 마치 면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요. 이것이 가고 오는 길을 반주함으로써 명상 주제를 바르게 성취함이 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수행자는 그 부푼 시체에서 이익을 보고 그것을 보배라고 인식하면서 존경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면서 그 부푼 시체에 마음을 묶어야 돼요. 그 부푼 시체를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푼 시체를 1시간 딱 홀딩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숨을 좋아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그렇게 명상 주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번뇌망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푼 시체를 뭐 순간 탁 표상을 취했는데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그게 그 시체를 소중하게 마치 귀한 보석을 얻었듯이 그렇게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더러운 부푼 시체라고 반복해서 마음을 묶어야 하고, 반복해서 그 표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계속 전향해야 됩니다. 눈을 감아도 그 지금 부푼 시체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 표상으로 마음을 향합니다. 그래서 강 목스님께서 논리로 쳐야 하고 일으킨 생각으로 쳐야 한다라고 주석에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로 쳐야 하고 일으킨 생각으로 쳐야 한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정말 마음에 맞다. 왜 이 부푼 더러운 시체를 계속 글로 마음을 전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묶어야 되고 공경하고 보석을 얻은 듯이 소중하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지혜롭게 자기 자신에게 그 지혜로, 논리는 지혜잖아요. 그렇게 번뇌를 쳐야 합니다. 지혜로 그 번뇌를 쳐야 하고 일으킨 생각으로, 부푼 더러운 시체라는 일으킨 생각으로 번뇌를 계속 쳐냅니다. 쳐야 한다. 네, 수행자가 이와 같이 할 때 점차 그 닮은 표상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익힌 표상은 어그러지고 두렵고 섬뜩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닮은 표상은 이제 부푼 시체일 경우에 건강한 사지를 가진 사람이 배불리 먹고 득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섬뜩하지, 일그러지고 섬뜩하지 않아야 거기에 1시간 딱 더러운 시체라고 하지만 그게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 그게 일그러지고 섬뜩하다면 그게 희열, 행복,
일념 집중으로 머물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닮은 표상은 좀 편안한 상태로 보여지게 되어요. 그게 익숙해지면, 네. 그래서 이제 검푸른 것에 익힌 표상은 얼룩덜룩한 반점의 색깔로 나타나고, 닮은 표상은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검푸른 색깔로 나타나요. 문드러진 것에 익힌 표상은 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익힌 표상은 아직 완전히 성숙된 게 아니죠. 줄줄 흘러내리면 그 대상을 따라 마음도 움직여요. 이게 딱 멈춰야 딱 고정된 그 바움과의 흐름을 끊고 딱 속행의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드러진 것에 이제 닮은 표상은 움직임이 없이 고정된, 문드러졌지만 흘러내리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끊어진 것, 흩어진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등은 이제 그것에 익힌 표상은 중간이 끊어진 것처럼 나타나지만, 닮은 표상은 이제 닮은 표상이 우리가 선정해 들 수 있는 그 대상입니다. 익힌 표상은 아직 좀 더 키워야, 좀 더 성숙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닮은 표상은 전체로 나타나요. 이제 끊어져서 흩어져서 난돌질 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선정해 들 수 있는 닮은 표상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뜯어먹힌 것에 익힌 표상은 여기저기 뜯어먹혀서 그렇게 구멍이 나고 그렇게 보이지만, 닮은 표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가 흐르는 것에 익힌 표상은 바람이 부딪힌 붉은 깃발처럼 움직이는 형태로 지금 피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직 안정되지 않게 움직이게 나타나지만, 닮은 표상은 딱 피가 흘러내리지만도 딱 고정되게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렇게 한 번 들은 게 부정간 수행할 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에 그 익힌 표상은, 벌레가 지금 버글거리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닮은 표상은 지금 벌레가 버글버글 거리죠. 그 어떤 밥의 덩어리처럼 탁 고정된 상태로 나타나요. 그래야 거기에 마음을 버글거리는 더러운 시체라고,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그리고 번뇌들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의 마음이 대상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선정의 오요소도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바한가의 흐름을 끊고 지속적으로 딱 30분, 1시간 유지되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해골이 된 것, 이제 앞에서 말한 요 10가지 특징, 색깔, 모양, 방위, 위치, 한계, 간절, 터인 구멍에 따라 오목볼록한 온몸의 사사시 지혜를 움직여 그 주의에 따라 이런 이제 10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제 요 해골이 된 것도 그 표상이 일어날 겁니다. 요 해골이 된 것은 이제 10번째.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요것은 보통의 부정간의 10가지이고, 그 대념처경에서는 요 9가지 조금 그 해골이 되어서 사가 가루가 요 그 힘줄이 이어져 있고 그 피가 흘러내리고 요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대념처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골이 된 것도 이렇게 10가지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닮은 표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닮은 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 해골이 된 것일 경우에 요 앞에 그 전두골, 요 전두골에 마음을 두면 좀 요게 일어나기가 가장 표상이 일어나기가 가장 쉽습니다. 머리 앞부분 뼈,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끌릴 수 있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골이 된 것은 그 전체의 해골로도 성취될 수 있고, 그 마티사 장로가 그 웃는 여인의 이빨 탁 봤는데, 이빨만 탁 봤는데 그 전체 해골이 걸어가는 게 딱 보였잖아요.
그래서 전체 해골로도 성취되고 또 한 개의 뼈로도 성취되는 게 가능해요. 그러므로 10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파악해서 더러운 뼈, 더러운 해골이라든지 혐오스러운 뼈, 혐오스러운 해골이라든지 이제 그 키워드는 일으킨 생각은 자신이 탁 잡기 쉬운 마음이 그 더러운 해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탁 그게 고정이 잘 된다. 희열 행복도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일으킨 생각을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은 그 구멍이 있고 두렵고 무섭게 나타나지만 그 닮은 표상은 뼈가 하나일 때는 하나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연이은 해골일 경우에는 전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은 표상은 순간 탁 닮은 표상을 받죠. 그럼 건접산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희열과 기쁨을 일으키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하티사 장로가 그 이빨만을 탁 여인의 이빨만을 쳐다보고 요 스토리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여인이 남편과 싸우고 친정집으로 그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그 이제 부정간 수행을 하는 비구 스님을 만나서 엄탕한 미소를 지었을 때 비구 스님께서 그 이빨을 보고 딱 이빨뼈 하나 봤지만 그 해골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뒤따라 오던 남편이 여기 내려가는 여인 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스님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특징 보지 않았죠. 예, 그냥 해골 무더기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그 닮은 표상을 이제 이게 어떤 전체의 표상이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버글거리지 않고 탁 고정된 그 움직이지 않는 닮은 표상을 얻음과 동시에 그 순간 조선에 이르는 그 건접산매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을 지나서 본산매의 순간에 탁 다다다다 들게 되죠. 그래서 그 닮은 표상을 얻음과 동시에 그 순간에 조선을 이르는 건접산매가 생기게 되고 건접산매가 생겼다. 그러면 건접산매는 본산매 탁 건접한 거잖아요.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본산매에 드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닮은 표상을 탁 봤을 때 마음이 그게 딱 심일경성 하나로 고정돼 있죠. 마음이 그게 고정돼 있다. 그 말은 눈, 귀, 코, 혀, 몸에 5문이 닫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5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도 오직 그 부정한 혐오스러운 대상에 딱 강하게 딱 하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오감, 몸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마음도 거기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어떤 적의 악이나 그런 게 안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감각적 욕망을 지금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 좋아함이 없기 때문에 좋아함을 버림으로 적의 그 싫어함도 버리게 되고 마치 피를 짜내므로 구름도 짜내듯이 이렇게 그 주석이는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명상 주제를 챙기느라 쏟는 정진으로 아주 거기 쏟는 정진 때문에 해태어 헌침을 버리고 그 고요한 법, 그 선정의 대상인 지금 부푼 더러운 시체, 혐오스러운 해골에 전념함으로써 그 들뜸과 후회를 버린다. 그 오장애를 버리는 겁니다. 그 특별함, 선정을 특별함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선정, 특별함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의심을 가라앉혀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 닮은 표상을 이렇게 개발해서 만나게 될 때 거기에 기울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희열, 행복, 일념 집중에 있으므로 그 5장애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는 특징을 가진 일으킨 생각과 그 표상을 문지르는 역할을 하는 그 지속적인 고찰을 그리고 선정을 얻음으로 생긴 희열, 마음이 희열로 가득한 자에게 편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편안한 행복과 행복한 자의 마음에 산매가 생기기 때문에 행복을 표상으로 한 행복이 산매의 원인이다 그랬죠. 그 마음이 하나됨, 이제 이런 선정의 5 요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록 이 부정한 대상이 혐오스럽지만 이제 이 수행으로 기필코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리라고 이익을 보고, 번뇌를 버리는 이익을 보고, 또 그 장애의 열기, 감각적 욕망, 악의 이런 게 일으킬 때 열이 나요. 우리가 번뇌 일으키는 사람 보면 힘도 좋아요. 막 힘을 내면서 열을 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의 열기를 버림으로 그에게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지혜의 희열, 기쁨은 이제 열기와 반대예요. 그 열기를 깔아앉히는 청량한, 시원한 그런 편안하고 경안한 이제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안으로 자신의 몸에서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진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제 보통의 부정관, 10가지 부정관 하면 지금 대념체계에서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것, 요게 이제 첫 번째인데, 지금 보통 10가지 대상에서는 요걸 하나씩 해서 3가지입니다.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부푼 것은 형상을 탐하는 자에게 적합하고, 검푸른 것은 색깔을 탐하는 자에게, 문드러진 것은 몸의 향기를 탐하는 자에게, 그리고 끊어진 것은 몸의 단단함을, 이렇게 건장하고 단단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합하고, 뜯어먹힌 것은 풍만한 살집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고, 흩어져 있는 시체는 그 시체의 우아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합하고,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은 몸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탐하는 자에게 적합하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장식으로 인한 그 고상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합하고, 그리고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은 이 몸이 수많은 벌레와 함께 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 몸인데 내 것, 이 몸을 내 것이라고 탐하는 자에게 적합하고, 해골이 된 것은 뼈다귀가 되어 연이어져 있는 시체는 이제 고른 치아를 탐하는 자에게, 이게 별것 아닌 치아인데 그것만 보고 정신을 잃기도 하는 이 사람은 이제 해골이 된 더러운 시체가 적합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탐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이 자신의 번뇌를 상세히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대념측경에서 2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 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라들어 파먹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구는 자신의 몸을 거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네, 이렇게 보면서 이 몸을 그렇게 보는 요 지혜를 이제 우리가 개발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이제 일가 친척이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시체 위에, 배나 가슴 위에 앉아가지고 배 살점이나 그 내장을 파먹고, 간을 꺼내 먹고, 입술이나 살점을 뜯어먹고, 눈알 등을 찍어 먹고, 그렇게 찍어 먹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제가 미얀마 떼인구에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하장할 때 그 옆에서 그 한 50대 된 아들이 허느끼는 그 얘기 들은 분들 계시죠? 예? 그냥 허느낄 뿐이지 그분은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아마 거룩한 미얀마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우리의 일가 친척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렇게 눈알이 파먹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 몸은 그 지수와 풍사대와 그 무명의 행유로부터 그렇게 가래로부터 신명세 유입족수로 이렇게 거짓으로 합해져서 온 것이니 예, 이렇게 흩어지는구나 라고 예, 그냥 그렇게 그 지혜 때문에 그 슬프지 않고 슬픔이 없는 그 가래가 없는 평온하게 어떤 현상이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대념적행의 세 번째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요게 이제 해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제 살점은 없어졌지만 아직 피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예,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마음챙김한다.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마음챙김한다. 요 구절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은 14가지 그 지금 몸에 대한 마음챙김 중에 14가지 중에 9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5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5번째는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안다. 그리고 6번째는 해골이 되어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 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빗대,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구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것은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나 도적들이 들끓는 숲이나 이제 국왕에게 목이 잘린 시체가 있는 공동묘지나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죠, 그죠? 그래서 혹은 호랑이에게 물어뜯겨 여러 방향으로 뼈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이제 그런 장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죠. 아무튼 그 해부도 영상으로 충분히 또 아주 좋은 영상으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장면을 딱 봤을 때 그 한 번의 전향으로 마음을 한 번 거기 향했는데 탁 눈을 감아도 탁 본 듯이 시야에 들어오면 이제 그는 바람일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다 갖추어 왜냐하면 그 원인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또다시 보고 100번, 500번, 1000번 보고 감아서 전향해서 눈을 감아서 보려고 하고 또 보고 1000번, 10,000번 전향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자 뼈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벽골이 되어 그 사방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제 요 6번째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탁 봤을 때 탁 그 전체적으로 탁 한눈에 한 시야에 달면 표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가서 그 뼈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으지 말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지다 보면 친숙해 버릴지도 모른다. 마치 시체 태우는 그 시체 처리하는 사람처럼 혐오감 없이 시체에 다가갈 때에는 바르게 지금 부정간 그 혐오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스님이 될 그런 사람에게 부탁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막대기나 지팡이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뼈들이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간격을 두고 모아놓고 이제 사방에 흩어져 있을 때는 마음이 심란해서 닮은 표상이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주워 모아놓고 보니까 예, 이렇게 탁 떠서 눈을 감았을 때 탁 이렇게 한 시야에 닮은 표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껍질 색깔처럼 된 것을 보는 것처럼, 백골이 되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풍상을 겪건, 그리고 9번째는 거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과 가루가 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노지에서 바람과 햇볕과 비에 맞아서 이제 사과 가루가 되어 흩어져 있는 것, 티끌로 변한 상태에 요걸 볼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그래 지수화풍과 이 업식이 이제 순간 무지로 탁 이렇게 잡아서 집착해서 모였던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이구나라고 이제 그런 지혜가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비구는 자신의 몸을 거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자, 이렇게 부정한 것이 이제 9가지, 이제 보통 이제 10가지인데 대님척행에서는 9가지로 말했지만 그 특징은 하나이다. 더럽고 악친하고 혐오스러운 상태가 그 특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5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40년이 더 지난 저희 할머니 산소를 먼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섭골해서 그 뼈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산소에서 요즘에 못 태우게 하더라고요. 예, 아주 그 소방서에서 달려올 수도 있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태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짊어지고 이렇게 그 차가 못 가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아주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되어서 스님이 되어서도 할머니가 살아계시나 꿈에서도 만나서 좋아하고 했던 분이라서 이제 직접 그 자루를 짊어매고 그 산길을 내려와서 차를 타고 이제 그 화장할 수 있는 적합한 지점으로 가서 화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한 6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그 뼈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품에 안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냄새 나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냄새, 이런 냄새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잘 태워서 이렇게 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부정한 것은 더럽고 악친하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럽고 악친하고 혐오스러운 이제 상태는 이제 시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살아있는 이 몸도 그렇죠. 이 몸이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시체가 되어서 더럽고 악친하고 혐오스러운 건 아니죠. 이 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 향수로 잘 머리 기름을 바르고 그 외부에 그 적당한 옷을 입고 비밀스러운 곳을 감추고 그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의 눈이 없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 지혜의 눈이 있는 그 옷 속을 통과해서 머리털 몸털을 볼 수 있고 그 살갗 안에 흐르는 피, 고름 그리고 오줌, 그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똥, 뇌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는 수행자는 이제 이 몸이 이제 살아있던 죽었던 그 9개의 구멍이 있는 그 상처 덩이가 젖은 피부로 이렇게 감싸져서 실제로는 사방에는 오물이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탁 지혜의 눈으로 보고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몸이 실제로는 이렇게 더럽고 그 염호스러운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든 이제 30 이상 4대 수행을 통해서 살아있는 몸의 부정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부풀어 오른 시체든 해골이든 혐오스러운 것에 마음을 두어 그곳에서 표상을 취해서 그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선정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 선정을 가까운 원인으로 해서 그 잇바사나를 정장시켜 기필코 고통의 사슬인 윤회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부정가는 이제 자신의 시체를 대상으로는 건접산매, 타인의 시체를 대상으로는 본산매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선정으로서 자, 부푼 들어온 시체의 마음을 일으켰고 지속적으로 머물렀고 그 부푼 시체에 이렇게 마음을 문지르면서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있는 선정에 들었어요. 30분 1시간 들었고 출정해서 그 선정에 처음에는 한 5가지 요소들만 보아도 돼요. 그렇지만 좀 이제 정신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34가지 정신현상들을 보기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보아요. 그래 보면서 그 정신현상의 생멸을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생멸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왜 선정에서 출정해서 정신현상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선정에 들었죠. 그러면 방가의 흐름을 끊고 아주 강하게 업을 짓는 그 색계 자와나 속행이 쫙 강하게 업을 짓는 속행이 지금 30분 1시간을 흘렀습니다. 그러면 탁 출정했을 때 요 강한 흐름의 그 가속도가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 흐름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달리다가 탁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더 강한 속도로 착 밀려가듯이 천천히 흐르다가는 밟았을 때 바로 서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업을 짓는 그 흐름이 흘렀기 때문에 탁 그 정신 선정의 인식 과정으로 마음을 전향했을 때 여기서 더더더더 선정의 그 정신 현상들이 아직 선정에서 출정했지만도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걸 지금 선정에서 바로 출정했기 때문에 완전 초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그 번뇌의 오염원들이 완전히 완벽히 깔아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현상의 생멸을 아주 분명하게 잇바사나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정에서 출정해서 잇바사나를 가장 먼저 합니다. 잇바사나 수행하는 그 체계에서 선정에서 출정해서 딱 정신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물질도 보고, 물질 현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에 도대한 정신도 보고, 그 선정의 정신현상을 보면서 이 정신현상이 무상, 이오, 고요, 무아구나라고 정말 빠르게 더더더더더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선정이 잇바사나 수행의 원인이 되어요. 그리고 또 선정에서 출정해서 그 선정의 정신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잇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을 건접산매든 본산매든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잇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나빠나 수행도 마찬가지고, 아나빠나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하는 것도 여기서 선정을 개발해서 잇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모든 서마타 수행은 그 선정에 들어서 그것의 정신현상을 관찰하면서 잇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의 반석 위에서 그 지혜의 칼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선정의 반석이 매끈한 반석이 없을 때는 이 지혜의 칼을 예리하게 쓱쓱 갈아서
이 오늘 몸과 마음을 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행복이요 영원한 거라고 착각하는 요 왜곡된 무지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윤회해 왔는데, 이걸 끊을 길이 선적의 방석 위에서 이 물질과 정신을 딱 보면 무상해요. 보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고통에는 어떤 고통당하는 나는 없음, 이제 무아를 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무상고 무아와 그 더러움, 부정함을 알아서 고통 윤회를 종식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으로 자신의 몸에서 요 지금 몸은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그 자신을 대상으로는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요 죽은 자신의 시체를 대상으로 건접삼매에 드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밖으로 이제 타인의 몸입니다. 거기에 타인의 몸에서 그 9가지 공동묘지 부풀어 불어죽죽하게 되어서 문드러지는 해서 해골이 되어 백골이 되어서 뼈가루가 되는 요 9가지를 밖에 그 시체를 대상으로 관찰하며 머물 수 있고,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때로는 그 타인의 몸에서 그 혐오스러움을 관찰합니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이제 우리가 선정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자신의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가서 부풀고 끊임없이 안에 있는 온도 요소 열기에 의해서 그 열기에 의해서 차츰차츰 부풀고 한껏 부풀어서 검푸르게 문드러지고 흘러내리는 것, 그 4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면 거기서 생멸을 이제 보면서 잇바사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물질 4대를 관찰해서 잇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또 정신현상을 보면서 정신 수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이런 9가지 부푼 시체에서 색이 빛바래고 문드러져서 사가 가루가 된 이런 몸이 있구나 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다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제 이렇게 9가지 공동요지의 관찰로서 몸, 이제 물질이죠. 몸, 이제 이제 사성제를 제가 말할 겁니다. 모든 수행, 모든 명상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성제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사성제로, 제가 모든 명상 주제의 끝에서는 사성제로 결론을 맺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로서 요 몸, 요 물질과 그 정신인의 더러움, 혐오스러움, 부정, 그리고 이게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무상이요 고이고 무아임을 아는 것, 요것은 지금 오온을 아는 것이죠. 요 오온이 이제 고통임을 아는 건데, 요거 고성제를 이제 통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을 생기게 한 그 이전의 가래, 요거는 집성제죠. 이전의 가래를 파악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아는 집성제예요. 자, 지금 부푼 시체를 보면서 딱 그 표상, 잘 먹고 사지를 뻗치고 있는 듯한, 그 누워 있는 듯한 그 표상을 대상으로 더러운 시체라고 선정해 들었습니다. 그 선정해 들어서 요 정신 현상을 보면서 이 정신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고 무아를 이제 봐요. 요거는 이제 고성제를 아는 겁니다. 이 물질과 정신을, 그리고 요 물질과 정신, 요런 마음 챙김, 이런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챙김이 있으려면 또
어떤 그 물질, 어떤 심장토대, 요 물질도 있어야지 거기에 의지해서 욕계 인간의 정신은 일어나기 때문에 요 물질과 정신을 일어나게 한 과거의 무명의치 행류가 있어요. 요게 고통의 원인, 요 갈애를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 요 고성제는 지금 있는 결과 현상이고, 그래서 요 결과를 먼저 봐야 되고, 요것의 원인인 집성제는 요 결과를 볼 때 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고성제가 먼저 나오고 집성제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물질과 정신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가래, 집성제도 선정력이 있을 때 이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인 오온과 고통의 원인인 요 가래의 소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인 가래의 요 소멸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없다면 우리는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하셔서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 수많은 아라한, 수많은 스승들이 계시고, 그 길을 명백하게 부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멸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 믿는 자만이 그 길을 용감하게 지금 고통 오온을 보고, 그리고 오온의 그 고통의 원인이 뭐지, 그 집성제 가래도 의욕이 넘쳐서 파악할 마음도 일어나고, 이렇게 파악하면 반드시 그 이제 파악하는 고성제와 집성제를 실천하는 것이 고통의 소멸을 향하는 발정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고통의 소멸에 도달한다. 그리고 숨만 봐도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고, 그리고 딱 물질과 정신의 생멸만 봐도 작은 소멸, 딱 순간의 소멸을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도달하죠. 그러면 요 순간의 소멸들이 모여져서 큰 소멸, 이 몸과 마음의 완전한 소멸이 있음을 오심 없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몸과 마음의 큰 소멸을 좋아해야겠죠. 좋아하려면 딱 숨을 가만히 볼 때 번뇌 소멸도 좋아해야 될 거고, 물질과 정신이 일어날 때 탁 그게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없는 탁 공한 상태, 그때 어떤 희열 행복, 요 소멸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있음 존재, 그 있음에 집착했던 것 때문에 숨을 탁 가만히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번뇌망상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를 못 견뎌해요. 그리고 탁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보면 사라지는 그 상태 때 그때 어찌해야 될지 당황하고, 또 뭔가 일어나기를, 무슨 소리가 들리기를, 뭐가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게 이제 이 오온이 항상 있기를 바라는 그 존재를 바라는 요 무지인데, 요곳에서 바르게 차츰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계속 들어서 그 소멸, 순간 보면 없어지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번뇌 일어났을 때 딱 봐요. 보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의 소멸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 작은 원인을 토대로 큰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의 원인이 몸과 마음인데 이걸 좋아하는 가래를 버릴 수 있고, 그 가래가 없다면 그것의 결과인 몸과 마음도 없어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몸과 마음이 없어지면 참으로 좋겠다. 또 한 번씩 망상할 힘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도 좀 뱉어보시고, 그럼 그것들이 딱 원인이 모여져서 지금 번뇌가 탁 일어났을 때도 그걸 확 거머져요. 그리고 그걸 나로 생각해요. 내 몸이, 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걸 놓아버리지를 못해요.
그 번뇌 없음도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있음,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어떻다, 이제 그 소멸에 우리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숨 보면서 놓아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고통을 철저히 알고, 물질과 정신, 우리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선정을 개발해서 그 선정의 토대 위에서 그 정신 현상도 보는 요 오온을 철저히 알고, 그 원인을, 그 가래를 버리고, 그리고 소멸로 향해 가는 팔정도를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인 이제 스물복은 9가지 공동묘지 관찰 부정관을 하든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한 가래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죠. 네, 이렇게 버리고 있으면 되지. 언제 다 버리냐? 또 탐욕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숨 보면 되고, 네, 그때 바르게 마음가짐, 그때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숨 보면 되고, 몸에 마음챙김 하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계속 탐욕에, 이것 때문에 못한다. 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한순간 번뇌 일어나면 숨 보면 돼요. 그래서 몸의 편안함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가래를 염호하면서, 자,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편안함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가래를 이제 염호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 사성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몸의 편안함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몸의 편안함을 갈구하지 않으며, 그리고 몸의 편안함을 갈구하고 바라는 그 가래를 싫어하면서 우리는 사성제, 지금 고통을 알고 놓아버리는 고통의 소멸로 향하는 사성제를 실천하고 계시나요? 계시나요? 우리 앞에 행자님, 몸의 편안함을 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 몸의 편안함을 그 가래하는 이 마음을 싫어하면서 염호하면서 그 고통을 놓아버리는 그 숨을 보거나, 네, 지금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번뇌를 포기하는 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여 기쁨과 지혜로 선업을 쌓아갑시다. 지난 시간 그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 4가지 자세, 분명하게 알아차림, 몸의 32부위에 대한 혐오, 4가지 근본 물질,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요게 대념 적용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6가지예요. 예, 6가지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요 9가지는 요 9 플러스 요 앞에 5가지 하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14가지 이 명상 주제가 있는데 오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4가지 명상 주제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하나에서 숨의 마음 챙김할 때 어떤 고요함, 행복, 딱 마음이 숨에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그때 감각지 욕망 없죠. 악의 없죠. 감각지 욕망이 없기 때문에 악의 없어요. 예, 그리고 해태원침, 덜덤, 의심 없어요. 하나 하는 게 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돼요. 와, 이 모든 것 언제 하는가? 나는 아직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널숨날숨도 몇 년 걸리는데 네, 하나 하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나만 하셔도 돼요. 이 많은 방법을 설하신 것은 사람마다의 그 업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상 주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명상 주제이고 몸의 32부위에 대한 혐오와
오늘 말씀드린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은 그 초선정에 도달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대념처경에서는 그 부정관인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을 위험함을 관찰하는 관점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부풀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리고 이렇게 조개 껍질처럼 해골이 되어 뼈가루가 되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몸 또한 이와 같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관찰하는 그 위험을, 이 몸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그 위험을 관찰하는 그 측면에서 설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설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몸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요 문장이 9번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자신의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건접삼매밖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시체를 대상으로는 초선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석서에서 그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로 초선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자세에 그 분명하게 알아차린 4가지 근본 물질은 이제 건접삼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입바사나 수행이 가능한 주제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들숨날숨 오늘 말씀드린 부정관도 선정의 요소를 대상으로 입바사나 수행도 가능하죠. 네,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은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서 그 몸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부지런히 하셔서 이 몸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며 이 몸은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조건에 의해서 이런저런 사대와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긴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조건에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잠깐 뭐 좀 선업을 짓고 나면 피곤해지고 그 조건에 항상 압박 종속되어 있는 그 고통의 상태이며,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 잘 조사해 보면 고통당하는 나는 없음, 그 무아를 보셔서 몸에서 일어나는 즐겁고 고통스러운 그 느낌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즐거움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수행합시다. 네.